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요절 말씀은 20절입니다.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우리 관악성부 귀한 형제 자매님들, 또 저희 목자님들 모든 분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여러 어려운 사명을 감당할 때도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많은 수고를 하며 또 피곤하고 지친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그리고 하늘의 자유함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을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의 기름을 넘치게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두 사람의 병자를 도와주십니다. 나병 들린 사람과 중풍병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병 들린 사람에게 내 나병이 나았느니라 말씀하시지 않고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중풍병자를 보시고는 내 중풍병이 나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에게 육체의 질병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왜 꼭 필요한가를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나병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 1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은 나균이라 불리우는 세균이 온몸에 침투하여 각종 염증을 일으키는 병입니다. 이 병이 악화되면 신체의 말단부터 썩어가고 마침내는 조금씩 떨어져 나갑니다. 이때 손상된 피부에 2차 감염이 일어나면 고약한 냄새를 풍깁니다. 그때쯤이면 말초신경이 모두 죽어 통증조차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밤사이에 쥐가 발가락을 잘라 먹어도 나병 환자는 아침에 일어나 자기 발가락이 왜 없어졌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사람은 온몸에 나병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마 발가락과 손가락이 몇 개는 없어졌을 것입니다. 다리는 들뚝거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며 간구하는 그의 눈에서는 고름이 나오는데 차마 마주보기가 힘들 정도로 흉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보다 더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먼저 소외감입니다. 나병이 실제로는 전염성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전염성이 강한 병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무조건 격리되었습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일주일 집에 격리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벤이라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일생 동안 어두운 굴이나 깊은 골짜기에 버려져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과도 헤어져야 했고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다는 귀여운 자식들과도 헤어져야 했습니다. 친구들과 카페나 맛집에서 수다 떠는 재미가 얼마나 좋습니까? MT나 유럽 여행을 함께 떠나면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러나 나병 환자는 거기 낄 수가 없었습니다. 한때는 자신도 인싸였는데 이제는 영원한 아싸입니다. 그도 사람인데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었으니 그 소외감이 어떠했겠습니까? 또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고통입니다. 당시 나병은 불치의 병입니다. 사람들은 나병을 천형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생긴 병이라는 뜻입니다. 나병에 걸려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죽더라도 좋은 곳으로 간다면 그나마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병은 천형이었기에 죽어서도 지옥을 가야만 하는 병이었습니다. 이렇게 저주받은 심정으로 살아가야 했던 나병 환자는 때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정이어 왔을까요? 그러나 그에게 무엇보다 큰 고통은 자신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간구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는 제발 제 나병 좀 고쳐주세요 하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도 자신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이 고통스러웠고 깨끗하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 것이 그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깨끗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요즘 장관 후보들 청문회를 하는데 청문회 측이 당신 이래저래서 깨끗하지 못한데 그래가지고 장관할 수 있겠어요? 하고 추궁하면 후보는 자신이 절대 더러운 사람이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한 후보는 청문회에서 깨끗하지 못한 게 드러날까봐 아예 사퇴를 했습니다. 깨끗하지 못하다는 게 그렇게 큰 고통입니다. 깡패도 사기꾼이나 도둑도 단 하루라도 깨끗하게 살다가 죽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들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부터 하고 용변도 보고 쓰레기도 버립니다. 밤에 돌아와서는 샤워를 합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이런 새벽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죄악을 씻고 밤에도 그날 하루 지은 죄가 없는지 돌아보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은 후에 정결한 영혼으로 잠자리에 듭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더러운 사람 취급할 때 우리는 심한 모멸감을 느낍니다. 그보다 내가 나 자신이 더럽다는 것을 알 때 그 고통은 참으로 큽니다. 행여나 누가 이런 더러운 내면을 알까봐 꽁꽁 숨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밤마다 저의식에 시달려 천벌을 받으리라는 두려움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 나병 환자가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이 더럽다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때문에 천년이라 불리우는 나병에 걸린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온갖 병자들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고 고쳐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불치병도 고치셨으며 심지어 소경의 눈도 뜨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가고 싶었습니다. 이 예수님이라면 자신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시 율법 규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건강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자신이 나병 환자인 줄 모르고 가까이 오려 하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그리고 혹시 침이라도 튈까봐 윗입술을 가리고 외쳐야만 했습니다.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전염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나병 환자는 목숨머리를 각오를 하고 예수님이 계신 동네로 잠입하였습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 엎드려 몇 개 남지 않은 갈피 같은 손가락에 얼굴을 묻고 애원하였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런 예수님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은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하시면 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지만 차마 그 더러운 몸으로 예수님의 도우심을 바랄 염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처분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이라고 말하면서 머리를 조아렸을 때 예수님은 내가 원하노니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나병 환자의 마음속에 있던 일말의 불안을 모두 거두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그 흉하고 냄새나는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전염병균이 들끓는 그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들도 우수복 같은 방호 장비를 갖춥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맨손으로 그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touched the untouchable. 예수님의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손을 대실 때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의 격리 생활에서 맛보던 소외감이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천벌을 받는 심정도 다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병이 곧 떠났습니다. 그 흉하던 몸에서 아기같이 뽀얀 새살이 돋고 그 역겨운 냄새나던 몸에서 새살의 향기가 풍겼습니다. 마음도 가벼워지고 몸도 가벼워졌습니다. 살짝 발을 들면 금방 날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가족도 만나고 친구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자기를 더럽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소리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자기를 저주받았다고 손가락질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 사람은 자신의 죄와 병을 깨끗하게 해주신 예수님을 온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말리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에 집중하십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더 이상 더러운 사람 취급하지 않도록 그 사람이 깨끗하게 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주고 예물을 드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를 통해 이제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깨끗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으며 인싸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나병 치료제가 개발된 오늘날 나병 환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캠퍼스에는 영적인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이 알고 있는 죄를 안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깨끗하다고 칭찬하지만 사실 내 내면은 정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얼마나 음란한지, 얼마나 취가 나는지 더러운 하수구와 같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며 비방에만을 하다가 짓밟아 죽이는 상사까지도 합니다. 이런 자신이 싫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살다가 점차 이러한 삶에 무감각해지고 죄의식마저 들지 않는 것을 불현히 느낄 때 찾아오는 절망감은 참으로 큽니다. 그 때문에 마침내는 천벌을 받게 되리라는 생각에서 오는 시달림, 그 고통 때문에 마음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하루라도 깨끗하게 살고 싶고 잠시라도 평화를 맛보며 살고 싶지만 어느새 너무 멀리 와 버렸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선택을 통해서 지옥에 가면 그곳은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극단적인 선택마저 불가능한 원천 봉쇄된 곳입니다. 그렇게 그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 나병인 죄에서 구원해 줄 구주를 만나야 합니다. 이런 우리를 돕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죄로 더럽혀진 나의 영혼에 예수님은 손을 대십니다.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더러운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와 죄를 자백하는 용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평화와 싱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17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왔습니다. 중풍이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에 손상이 생기는 뇌졸중을 가리킵니다. 사람에 따라 입과 눈이 삐뚤어지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며 반신불수가 되거나 사지가 다 마비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침상에 중풍병자를 메고 온 것으로 보아 이 사람의 상태는 아주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침상은 25절을 보면 혼자서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가벼운 들것입니다. 그들은 이 병자를 예수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2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인산인해를 이루며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들의 눈에 지붕이 보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는 건물의 중앙에 뜰이라고 불리우는 큰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 뜰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뜨거운 햇빛을 가리고자 가벼운 기와로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지붕을 걷어내고 병자를 침상째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말씀 듣는 시간에 이 무슨 불의한 짓이냐며 비난하였습니다. 새치기 한다고 남의 재산을 훼손한다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행동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20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외적인 행동만을 문제 삼는 사람들과 달리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료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중풍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20절 뒷부분을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중풍병을 낫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다른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내 죄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앞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그를 깨끗하게 해준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장 45절을 보면 그 사람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에게 임한 이 기쁜 소식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의 간증을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병을 치료해 준 사실에만 주목하였을 것입니다. 그의 몸을 이리 살펴보고 저리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의 영혼을 들여다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이후 수많은 병자들이 자신들도 육체의 병을 치료해 달라고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중풍병자 친구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나병 환자가 나병을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의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은 것에 주목하였습니다. 나병 환자가 내면에서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사실을 놀라워하였습니다. 그의 영혼은 아주 깨끗했고 그는 깨끗함을 받은 사람의 자유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중풍병자에게 필요한 것도 병의 치유보다는 이러한 죄 씻음, 곧 죄사함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들것에 실려올 정도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중풍병자에게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해도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자립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주책에 복원된 이 사람은 나는 중풍병자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운명적인 생각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뭔가를 해볼 생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점차 남들이 먹여주고 대소변을 받아주는 것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한 과연한 자매님은 시집도 가지 않고 오랫동안 중풍병으로 반신불수가 된 아버지 병수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감사하기는커녕 더 잘 도와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욕을 하는 등 딸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중풍병자 친구들도 중풍병자를 도우면서 이러한 그의 모습에 혀를 차게 되었을 것입니다. 친구들은 이 사람이 육신의 병도 문제지만 그보다는 먼저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나병 환자를 통해 예수님이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중풍병자에게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 깨끗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가서 회개하고 너도 죄사함을 받자고 설득하였습니다. 중풍병자가 친구의 말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는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중풍병자라 해도 가지 않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을 억지로 데리고 가기는, 더구나 지금까지 올라가서 달아내리기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억지로 데리고 왔다고 해도 예수님이 그런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죄사함을 선포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모나 주인의 믿음을 보고 병을 고쳐주기는 해도 죄사함은
당사자가 믿고 인격적으로 회개할 때만 주십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는 것은 개인적이고 한 영혼과 구주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은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고 새 삶을 살 수만 있다면 남의 집 지붕을 뜯었다고 경찰서에 잡혀가거나 경제적 보상을 하는 것도 감수하고자 하였습니다. 죄로 병든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은 예수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을 불타오르게 하였습니다. 중풍병자는 이러한 친구들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에 힘입어 나병 환자처럼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께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이들의 믿음은 캄캄한 동굴 속에서 밝게 빛나는 보석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집이 좀 망가지는 것이나 말씀 강의 시간이 좀 엉망이 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집이 예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가거나 올 때마다 사용했던 남의 집이라서 개의치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집이 망가지는 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치 진주 장사가 지극히 값비싼 진주를 발견한 것 마냥 너무나 귀한 믿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지금 새치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만사를 제치고 그들의 믿음을 받아주셨습니다.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풍병자는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더욱 선명하게 발견하였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와 같은 고백을 그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에게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그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이때 중풍병자의 마음에 죄사함의 기쁨이 임하였습니다. 그의 영혼은 이제 올무에서 벗어나 창궁을 훨훨 나는 새와 같이 참 자유를 누렸습니다. 지붕에서 이 말을 들은 친구들은 어땠을까요? 열심히 성경 공부를 시켜서 데리고 온 그리고 그를 설득해서 데리고 온 그 친구들도 함께 감격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매의 눈으로 예수님의 행동을 주시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했다며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수첩을 꺼내서 받아 적었습니다. 공격하기 위해서 나중에 2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분노한 이유는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거에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늘에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교권에 대한 탐욕과 시기심으로 눈 종교 지도자들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죄인 취급하였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2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일으킴으로 자신에게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5절과 26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침상 곧 들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은 일제히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났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가 이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모습을 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죄 사함의 권세를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중풍병자를 일어나 걸어가게 하는데 죄 사함의 선포가 빈말일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 사함을 받고 일어나 걸어가는 중풍병자의 모습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때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죄 사함과 일어나 걸어가게 하는 것을 따로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면 우리는 누구나 일어나 걸어가는 삶을,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죄 사함을 받은 후 육체의 병이 낫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서 육체의 병은 그대로 있더라도 그의 영혼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무기력한 데서 일어나 열정적인 사람이 되고 슬픈 운명에 울던 자가 밝고 환한 자로 변화가 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며 원망하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운명을 개척하는 자로 변화가 됩니다. 사람이 육신적으로 병들고 외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다 절망과 어두움에 빠져 살아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병든 사람들 중에, 많은 아픔과 시련이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얼굴이, 그 영혼이 더 밝게 빛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희망을 품은 두레박의 저자 오규근 씨는 태어날 때부터 작은 충격에도 몸 안의 모든 뼈들이 부러지는 병을 앓았습니다. 우리 서울대 예과에 다니는 양호혁 형제님, 그 병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네, 아직 1학년이라서 저희 박준수 목사님한테 물어보시고, 그래서 방과 출입도 하지 못하고 늘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했습니다. 21살 때 군대에 입대하라는 신금 통지서가 와가지고 처음으로 세상 구경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신기한데 이상한 동물 보는 눈빛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 그만 죽고 싶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원망하고 많은 죄악된 생각과 말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던 부모님의 도움으로 그는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죽어버리고자 했던 자신의 모든 죄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해 주시며 그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후 그는 육신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극 찾아 나섰습니다. 그때 그는 우연히 기독교 방송을 듣다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방 안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편지 쓰는 것, 위로의 편지를 쓰는 것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매일 50통에서 100통씩 써서 지금까지 그는 30만 통이 넘는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취직 못해 자살을 꾀하는 청년, 원망이 가득한 말기 암 환자, 이혼 위기를 맞은 부부, 과체중으로 고민하는 여고생, 이유 없이 우울증에 시달리는 주부, 감옥에 갇힌 재소자, 탄력을 꿈꾸는 군인 등등 그들 중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생을 다시 살게 되었다는 답신을 받았습니다. 우체부는 날마다 그의 집에 약 50통의 편지를 들고 온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자매님은 아주 멋진 믿음이 좋은 아주 훌륭한 건강한 자매님입니다. 현재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육신의 병이나 장애가 결코 불행의 본질이 아닙니다. 조건 탓, 환경 탓, 부모 탓, 자녀 탓, 조상 탓 등 남 탓을 하면서 삶을 낭비하는 것이 큰 죄악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죄사함을 받으면 현재 나의 상황이나 조건이 어떠한 간에 내 속 사람은 일어나 걸어가는 새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어렵거나 나보다 덜 어려운 사람들까지도 위로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 힘을 쓰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갑니다. 그들은 죄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하거나 무시하려고 애를 씁니다. 양심이 완전히 부패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대부분은 도피하려고 합니다. 회개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내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죄를 자백할 때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이 사람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은 한 번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받았어도 오늘 내가 또 죄를 지었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죄를 자백하고 다시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집집마다 첨단 들것인 자가용을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좋은 들것을 날마다 들고 다니며 몰고 다니면서 죄로 죽어가는 이 시대 캠퍼스 청년들을 태워서 예수님께로 모시고 오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돈은 있고 근데 차를 살까 말까 쓸 일이 별로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태울 양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이 죄사함을 받고 운명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걷고 뛰는 역동적인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목자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병든 우리들에게 또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죄의 사함을 선포해 주시고 일어나 걸어가는 깨끗한 새 인생을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깨끗하게 죄사함을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또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우리가 들 것을 들고 가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올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찬송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5장입니다.